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본문이고 그 규모가 어떠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고 또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용으로 보면 좀 딱딱하지만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함께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어진 그 시기는 애굽에서 나온 그때로부터 480년 후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이 되어서 4년이 지난 어느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소요된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제가 자세히 설교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다가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규모가 길이가 17m이고 너비가 9m이고 높이가 14m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우리 본당 요 사이즈만한 게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더 큰 줄 아셨죠? 네, 생각보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대단하게 웅장한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축을 전공으로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건축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이 땅에다가 무언가를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건물일 수도 있고 교량일 수도 있고 운하일 수도 있고 수도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땅에다가 세우는 것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그 재료를 그대로 그 설계도대로 지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건축학 개론을 제가 좀 들춰봤어요. 그런데 모든 건축물에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건축물은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의 첫 번째 기초는 그 건물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달려 있답니다. 건물을 아주 견고하게 지으려면 계속 기초가 중요한 거죠. 높이에 따라서 구조물에 따라서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게 건축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건축물에는 용도에 맞게 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뭐 하나 지을 때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쓰임 받는 게 건축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세 번째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용도에 맞는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고 우리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전에 자연인들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냐면 다 탁월한 건축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물심판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걸 건축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대고 저 하늘에 닿을 정도의 위대한 건축물을 지어보자.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니 이 동기가 아주 불순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셨는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이전의 인류죠. 심판 이전에 흩으시고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의 인류의 이 바벨탑을 건축할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그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테크놀로지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구운 벽돌을 사용하고 타르를 통해서 이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타르로 덧입혀서 쌓았더니 하늘에 댈 정도로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이 땅의 기초를 둔 건축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런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여서 한 곳에서 모이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 하면 하늘을 향한 건축물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학개론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원칙 하나를 더 보탤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모든 건축물들은 안전성과 용도에 맞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더불어서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목적지가 하나 있는데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로 쌓아지고 싶은 거죠. 저기 두바이에 가면 지금 현존하는 건물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버즈 칼리파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한번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한번 타는데도 돈 내고 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는데 휘청휘청 걸려요. 바람만 좀 불어도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높은 건축물에 가보면 저는 불안하던데 그걸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바벨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건축물의 지향점이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자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우리의 본능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땅의 예루살렘에서 한 위대한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의 이름은 헤롯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규모나 모양이나 그 웅장함에 있어서 훨씬 능가하는 건축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봤을 때의 시점은 그 헤롯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고 나서 46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보신 것이고 그 헤롯 성전은 64년에 완성이 됩니다. 한참 건축 중이었던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단한 건축물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였어요. 그 헤롯 성전을 두고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대단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웅장하고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을 보기 전에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성전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하신 말은 그 성전을 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이제 리트릿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청년부 오이지 리트릿을 해서 행복한 시간을 잘 나누는 것을 제가 잠깐 들러서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리트릿을 해서 어느 한 장소를 갔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지은 멋진 성전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마을이라는 곳을 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건축 재료가 적송이라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재료래요. 근데 그런 재료를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나 봐요. 그거를 시베리아 벌판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 적송 200그루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건축 디자이너가 건축한 건물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가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관계자가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된대.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고요하게 그냥 보고만 가시라고. 제가 그 참 멋진 성전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는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과 또 지난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참 대단한 성전이더라고요. 또 그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멋진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터키에 가면 또 대단한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성소피아 성전인데 지금은 블루 모스크라고 불립니다. 그 성전을 다 이렇게 모스크로 덧붙여서 회치를 해서 성전을 모스크로 만들어서 지금도 이슬람들이 사용하는 그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걸 허물지 않아서 그렇게 덧붙여서라도 쓰고 있어서. 또 스페인에 가보면 또 대단한 성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전이 하나 있는데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설계하고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전이 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성전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진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영광이 드러나고 더 웅장하고 대단한 성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들을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성전이 과연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전은 어떤 용도로 있고 뭐 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그 성전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위하여 건물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는 그냥 이 성막에 있어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성전을 허락하세요. 근데 다윗이 지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어주고 싶었던 이유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 안에 머무르고 있구나.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의 집을 좀 짓게 해주세요.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소원을 승낙도 안 해주세요. 너는 안 된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성전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지어드리고 싶은 성전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축하고 하나님이 짓고 싶은 성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성전을 우리는 꼭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성전에 대한 본문은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과 비전과 너무나 딱 맞는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또 우리는 교회 얘기를 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성전 되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건축의 분야에 있어서 재건축의 달인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재건축하고 계세요. 여러분, 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철거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 안에 다 많이 입주를 하셔서 이제 거의 모든 층이 10층까지 다 입주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우리 건물 지하에 한 업체가 크게 인테리어를 하고 거의 다 모든 공간을 써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던 분이 그거를 다 철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장막을 준비하면서 제 경험상 지금 저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저 주인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겠구나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유, 잠을 못 이루겠구나. 저렇게 많은 돈을 지금 다 건축했다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달 안 됐는데 다시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저 사업이 안 되셔서 저랬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저분 잘 다시 회복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굉장히 큰 손해를 봤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비용이 더 드세요. 저거 재건축하느라. 우리가 지었던 거 다시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속담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일을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면 꼭 열매를 얻는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어떤 일들을 더 열심히 하라. 포기하지 말라. 공든탑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이런 격언이죠. 이 격언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 똑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몽골과 인도네시아와 태국에도 똑같은 격언이 있어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공든탑을 쌓느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솔로몬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짓기 원하는 성전과 솔로몬이 짓고자 했던 그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우는 일보다 부수는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상황 가운데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건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무언가를 허물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허물고 계시는 것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고통스럽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도대로 아닌데 그것을 지금 통과해야 돼요. 왜 고통스러워요? 내가 세웠던 것,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허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그런데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취미로 이렇게 음악을 좋아해서요. 기타도 제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악보 보고 혼자 배우고, 피아노도 제가 혼자 배웠어요. 대견하죠?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칠 줄을 알아요. 근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기타 코드를 이렇게 분석하다가 코드를 제가 원리를 깨닫고 제가 한 곡을 치려고 피아노를 배웠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이 노래를 한번 쳐보고 싶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코드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곡을 한번 쳐보니까 반주가 원리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피아노를 혼자 배워서 대견하게 무슨 음악제에도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제가 음악을 되게 잘하는 줄 아는데 저는 제 수준을 알아요. 제가 악보를 못 봐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배운 거죠. 기타도 그렇게 배우고 피아노도 그렇게 배우고 이런 거를 뽀로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전 교회에서 탁구 동호회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보고 지도 목사가 좀 돼달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저도 탁구도 왕년에 또 한번 다 안 쳐본 국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거기 책임지고 총무로 계시는 집사님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네. 그러면서 스윙을 처음부터 가르치는데 저는 제가 탁구를 잘 치는 줄 알았어요. 웬만한 사람하고 시합하면 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게 또 뽀로크예요. 그래서 이 스윙을 몇 달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다시 배우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넘어가야지 진짜 잘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잘 치는 사람이 되려면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겪어보지 않은 거예요. 제 취미 생활은 제가 운동을 하고 음악을 하고 이것은 다 불법 건축물이더라. 이게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차라리 처음부터 배웠으면 빨랐을 거래요. 근데 내가 혼자 배우고 혼자 익숙한 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고치는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원칙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해와서 다듬어지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게 철거 대상 1호예요. 대부분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빨리 철거해야지 하나님 쓰시기 좋더라고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한윤호라는 이 건축물은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 건축물 하나 세우는데 70년, 80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불법 건축물이 매일같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허무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건축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그 웅장한 건축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을 만드는데 7년이 걸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워낙 그 건축물이 난이도가 높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건축하고 계시는 이 건축물이 세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기질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계속 어리석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용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용도대로 세워지는 건물이 되어야 그 건물이 기본적으로 합당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이번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해요. 이제 교육 공간이 제대로 되어지고 이제 모든 연령대에 이제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아요. 사무실도 생기고 또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더 생겨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공간이 조금 더 생겨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더 편해지셨는가? 우리는 공간이 조금 더 생겨서 참 여러분 좋죠? 211호 새로 생겨서 로뎀나무, 네, 성도님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건물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건축하고 계시는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실 때 어떻게 이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지체가 함께 연합되어야 합니다. 벽돌이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이고 아름다운 건축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잘 돼요. 누가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승진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특히 작은 손가락이 아프면 아파야 돼요. 근데 작은 손가락이 피를 절절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만 달려가면 그건 한 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 예배학 교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순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자꾸 끌어안아요. 그리고 인사하고. 저는 그런데 이 순서가
제 목회적인 철학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서 고집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스럽게 경건하게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봉헌을 하고 이러한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예배의 순서이지만 우리가 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이 순서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순서가 있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제가 붙잡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시작이 됐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에 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돌은 정확한 규격에 맞춰서 이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을 연장을 가지고 다듬어서 그 건축물을 기초를 놓고 건축물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6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어떠한 돌 다듬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돌들은 정확하게 치수가 기록되어진 대로 다듬어져서 옮겨와서 쌓은 거예요. 블럭을 조립하듯이 그렇게 쌓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7년 동안에 그곳은 공사 현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배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잡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사역을 해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를 제외하고 어떤 사역을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드러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기질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 집사님 왜 저러실까? 저 권사님 왜 그럴까?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해야 돼요. 이 공사 현장이 아니라 예배 현장이 되려면 우리 안에 어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전 우리 인테리어 할 때도요, 우리 건물에다가 얼마 기간 동안에 공사한다고 공고를 붙여놓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지난번 이 성전 여기 인테리어 공사할 때 제가 아주 애먹었어요. 너무 소리가 크게 들려서. 그래서 위에 가서 아래 가서 음료수 사다 드리면서 조금만 참아달라. 제가 이렇게 사정을 하고 그렇게 공사를 다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공사 현장같이 건축하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벽돌이 하나씩 올라가고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이 성전 안에서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건축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불평과 원망과 다듬는 소리 들리지 않아야지 돼요. 그것이 성전 건축의 방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같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또 나를 오픈해야 돼요. 여기 와서 내 사정을 얘기해야 돼요. 나 별로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내 과거를 또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없다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아픔과 나의 속사정과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이 피곤하고 부끄럽고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나누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더 든든한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교회는 그런 일이 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근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 삶을 나누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의 아픔과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벽돌을 함께 쌓아가는 것이죠. 성전의 목적이 하나 있는데, 성전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도 또 우리의 성도의 삶도 성전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나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각자의 성도님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이 물질의 성향은 뭐냐면 한 가지가 분명한데 별로 비싸지 않고 잘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우리는 어디다 보관합니까? 소중한 보관함에다 보관합니다. 비싼 걸수록. 그죠? 비싼 걸수록 좋은 포장, 좋은 보관 장소에 보관함에다 싸고 또 포장하고 예쁘게 해서 보관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포장수를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명절 때 보면은 부피는 크고 포장은 화려한데 안에 들어있는 게 실속이 없는 걸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세요. 이렇게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 놓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기간은 하나님이 재건축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간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됐다라고 본문은 기록이 되어지지만 솔로몬의 삶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 건물은 완성했는데 그의 인생은 완성하지 못하고 끝낸 사람인 것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것은 건축하는데 그 일을 성공하신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완성하는 데는 실패한 솔로몬과 같은 분들이 또 꽤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그 성전은 1882년에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건축 디렉터가 바뀝니다. 가우디라는 사람으로. 1883년부터 이 가우디가 그 일을 맡아서 그가 죽을 때까지 1926년까지 73세로 죽었는데 그 사그라다 성당을 건축하는데 그가 죽을 때 공정이 딱 4분의 1까지 지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주 건축 중인 성당인데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수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한 번씩 보러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26년에 가우디 사후 100주년 때 이 건물을 완성한대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미완성인 이 성전을 이 가우디의 사그라다 그 성전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건물은 지었지만 그의 인생을 완성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 그 건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온전히 합당하도록,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으세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 더 딱딱하고 더 견고하고 다이아몬드 같고 더
강철 같은 어떠한 건축물 소재로 자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철거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질그릇과 같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 우리는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건축 진행 중인 이 성전을 계속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물은 건축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일에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불법 건축물들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또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전을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